우리 수요일 날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열왕기 상 다 마쳤고요. 오늘은 열왕기 하로 넘어가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구약 559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8절 1장 전체 우리 한번 교독으로 아하시야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어떤 이야기가 있나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다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그냥 한 가지 딱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열왕기서는요 상하가다 그렇습니다. 역대기랑은 관점이 조금 틀린데 요거를 그냥 잊으셔도 되는데 그냥 신명기적인 역사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어떤 관점이냐, 딱 이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씨앗이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씨앗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그 씨앗 하나를 잘못 뿌렸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중간 들어가면서부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잘못 아시는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애굽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여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 1000명이죠. 1000명을 얻어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에 가장 이스라엘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이면서 자기 가정이면서 자기 국가에 가장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나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복을 주시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녀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자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자녀된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아버지로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제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다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봤더니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 집이 엄청난 거부예요. 예, 트럼프처럼 트럼프의 재산이 9조래요. 9조. 예, 9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돈 때문에 저를 버리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왜 하죠? 예, 신앙인으로 걸어가려고 했던 건강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늘 우상 숭배가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똑같아요. 다윗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내 길을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솔로몬에게도 똑같아요. 다윗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 아버지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죠.
한나라는 남쪽 유다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그가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야기도 뭐예요? 똑같아요. 네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인데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혈통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는 기뻐하세요? 자녀됨을 세워가는 건 기뻐하세요. 내 자녀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이 사람만큼 좋은 대통령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이스라엘을 거부가 되게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으면서 나라의 평안을 이끌어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재물, 그 돈,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한치에 서슴이 없어요. 그냥 우상숭배하는 일은 당연해요. 나에게 복을 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 국방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러니까 아들 아하시야가 누구 닮겠어요? 자식의 아들 닮겠죠. 아하시야가 오늘 어떤 일을 벌이죠? 한번 보시면 1절 2절 말씀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건 뭐냐? 다 요 문제예요. 요 문제에서 다 걸려요. 저희들이. 1절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야에게 두 가지 위기가 닥치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적인 위기예요. 갑자기 모압 왕이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불안에 떨겠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아하시야가 갑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십장일을 하셨는데요. 젊으신 분이에요. 건강하세요. 똑같이 그냥 그 십장일 하시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쯤 오후쯤 해가지고 얼마나 잘 졌나, 얼마나 잘 진행이 되어졌나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셔서 무의식 상태가 됐고 이 목뼈에서 척추가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한다고. 아버지가 난간에서 떨어지셨는데 그러니까 중병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의식이 없고 코마 상태다. 결국은 2주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좀 잘못 떨어지면 그냥 잘 떨어지면 다행인데 잘못 떨어지면 진짜 중상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죠? 내 삶에 고난이 유익이 맞어요. 다 맞는데
왜 국가적으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국가적으로 모압이 배반을 하고 아들 아하시아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는 이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그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 상 한 장만 더 넘어가서 보시면 21장 21절에서 22절인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21장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2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네가 그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으면 네 가족, 네 집은 전부 다 멸족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들 아하시아가 요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심판으로 돌아갔는지 아들이 두 눈으로 목도했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똑같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사람이 그래요. 궁전을 졌어요. 겨울 궁전이었거든요. 겨울 궁전에 가서 딱 쉬다 보니까 내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바로 그 겨울 궁전 바로 옆이 나봇의 포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거를 내 거 만들어 가지고 그 계절 그 야채들 같은 거 있죠. 계절 음식을 요 밭에다가 지어 가지고 먹으면 건강에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살라고 했죠. 근데 나봇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은 타인에게 넘기는 법이 없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중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나봇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똑같이 죽을 거다. 똑같이 죽을 거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로 살폈잖아요. 아합이 어떻게 죽어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세요? 갑옷이 이렇게 뭐 앞에 여기 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요거를 잇는 그 끈이 있죠. 구멍을 뚫죠. 여기다가 구멍을 다 뚫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어요. 근데 화살이 그냥 무심코 그냥 쐈어요. 근데 화살이 어디 가서 박혀요? 요 실이 들어가는 구멍이요. 그 솔기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아합이 탔던 그 가마에 아합의 피가 흘렀거든요. 근데 그 피를 창녀들이 목욕을 하는 우물가에 가서 그 가마를 씻었어요. 여러분, 그 핏물을 누가 먹었죠? 개들이 먹었죠. 네. 나봇의 피가 개들이 먹도록 심판을 했던 것처럼 아합이요.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식인 내가 그걸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생이라는 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네? 분명히 아하시아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자꾸 사인이 오죠, 여러분. 나는 알아요. 나에게 있는 어떤 습관적인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반드시 건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그 죄악을 그냥 무심코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꼭 뭘로 어떤 환경 속에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꼭 보여주시거든요. 그거를 평생도록 우리들랑 싸우세요. 그 죄와 싸우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숭배였어요.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져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그런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붑에게 가가지고 왜 모압이 배신을 하고 왜 내 삶에 중병이 왔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이 옵니다. 근데 지금 아하시아는 젊은 왕이잖아요. 젊은 왕인데 갑자기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점치시는 분들 몇 명일까요? 수십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짜가 많을까요?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아요. 맞아요. 가짜가 많아요. 근데 진짜가 있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동두천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저 수원에도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용인 모처에도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강원도, 부산 그 진짜가 있더라고요. 진짜 무당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여자가 촬영을 했거든요. 한 여자가 대기업을 다니는 사원이에요. 그런데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 무당들을 다 시험을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나를 맞히나 못 맞히나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못 맞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무당들 있죠.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맞히는데 뭐까지 맞히느냐 하면 당신이 들어올 때 머리를 짧게 자른 남자가 당신하고 같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냥 거지처럼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직장인인 거 맞는데 이렇게 다 맞히는 거예요. 같이 들어온 남자가 누구냐면 이 젊은 여자가 자기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무당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가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군인이 죽은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근데 그것까지도 맞히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망자 죽으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의 사주를 내꺼진 것처럼 하고 똑같이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걸 다 맞히는 거예요. 그 사주를 딱 주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당신이 아닌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내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당신 내 앞에서 장난하지 말라고. 이거 당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맞춰요. 진짜로요. 다 맞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사가 잘 됐던 집인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음식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 진짜 무당들을 다 불렀어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기 도깨비터라는 거예요. 도깨비터가 뭐예요? 이렇게 잘 됐다가도 못 됐다가도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귀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당을 와가지고 그 초나 요거 피면서 연기 나는 그거 있죠. 그걸 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무당도 있었고 어떤 무당은 뭐 딸랑딸랑 하면서 그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귀신을 위로를 하고 평안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이제 노여움은 사라졌으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열심히 살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미래 일은 아무도 몰라요.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의 한계가 뭐죠? 과거는 맞힐 수 있어요. 현재의 모습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상할 수는 있어요. 예상은 가능해요. 근데 미래를 이끌어가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알아요, 그거를. 다 제사 지나고 다 구태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 악기도 사라졌대요. 뭐 부적도 붙였어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지금 뭘 모르는 거죠? 내 미래는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똑같이 아버지 아합처럼 똑같이 아하시아가 바알 세붑에게 가가지고 이 중병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식과 같은 아하시아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보내죠. 뭐라고 보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인생은 우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 가지 그냥 지식적인 건데요. 요거 하나 좀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은데, 바알 세붑이라는 말은요, 그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바알 세불이라고 있죠. 바알 세불.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 에그론의 신인데요. 에그론에 뭐가 많냐면요. 파리가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파리 때문에 질병이 많거든요. 그러면 파리를 쫓아내는 어떤 방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파리를 내가 섬기겠다고 바알 세붑, 그러니까 파리의 대왕, 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지 해가지고 그 파리를 섬깁니다.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리석음은 누가 깨줍니까? 하나님이 깨주시죠.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3절 4절을 다시 한번 넘어가셔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가 나오는데 3절 4절입니다. 주어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살 길과 방도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어찌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러 가느냐? 아니 왜 무당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 앞에 크게 열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요.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릇이 안 깨끗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야가 내가 보낸 사람이 너무 빨리 왔어요. 아니 내가 바알세부백에 물으라고 갔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우리에게 와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럽디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뛰어가가지고 엘리야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50부장, 그러니까 왕초 1명, 거기에다가 50부장이니까 50명의 군인을 붙여가지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51명이 죽어요. 아하시야가 그때도 깨달아야죠. 근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죠? 또 똑같이 리더 1명에다가 50명을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다 죽여라 하니까 또 죽었어요. 아하시야가 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또 보내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보냄을 받았던 50부장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다가 나도 죽고 내 부하 50명도 다 죽겠네.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네가 내려가서 아하시야에게 이야기하라. 가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하시야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요 비슷한 일이 누구에게도 있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갈 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요.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예언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마지막에 화가 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하죠? 내가 직접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요. 그가 옷을 빨개 벗고 하루 왼종일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 번째로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50부장. 이 50부장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야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었던 50부장에 의해서 본인도 살지만 누구도 살았어요. 50명의 군인들도 살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떠한 가정도요. 한 명의 영적 군사가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한 명의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십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를 보세요. 요번에 양화진 갔다 오면서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의 가족묘가 있거든요. 그 언더우드를 통해서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어요. 저희 교회 이제 앞으로 저 핸드폰이 울리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씩 헌금을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5,000원 헌금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보니까 이제 뭐가 없냐면 그 현대식 병원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일반 가정집에다가 의원처럼 차려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수도 시설이 있었겠어요. 뭐 하수구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좀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미국 그 선교 대회에 가셔가지고 한국의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좀 사업을 하시다가 돈을 버신 분이 그럼 내가 그것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만 불인가 지원. 그 당시 10만 불이면 엄청난 큰 돈이죠. 그 돈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고종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사대문 안에다가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돈은 있는데 고종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 그 돈을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돈을 얼마는 좀 우리한테 줘가지고 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이 돈을 주신 분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병원 지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나라가 백성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뭐 아비와 같은 마음, 그 당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있죠. 거기는 4대문 바뀌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뭐 배밭이었는지 하여튼 아마 그랬대요. 거기다가 급하게 땅을 잡고 사서 건물을 이제 진 거예요. 그게 시초가 돼서 저렇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신촌에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치인들이 뭐 백성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논쟁을 벌였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정말 이 나라가요. 예. 그 일제 치하 때도 그렇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도 그렇고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온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남들을 통해서 역사가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한국의 그 어떤 지도자들 이 땅에 펼쳐졌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 아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랬대잖아요. 이렇게 무방비로 있는 건 뭐 민비 시위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쉽게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이는 게 이렇게 쉽게 할지는 몰랐다고. 그 정도로 나라가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데 이 나라에 은혜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양화진 갔다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의 역사와 일들을 위해서 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다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이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아합의 대는 이제 끝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람이 왕이 되죠.
말씀 그대로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바로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는 동역으로 우리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의 것 의지하는 것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 말씀의 칼로 다 잘라내시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참다운 복락을 누리는 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